에덴 동산에는 아마 자유라는 용어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그 어떤 속박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불순종으로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사람들에게 죄로 인한 속박이 시작되었죠. 실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일상의 자유, 그 보편적인 자유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우리가 이 자유가 있다고 해서 우리의 자유를 잃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죄가 들어온 순간부터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상의 자유, 진정한 자유는 탈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세상의 많은 나라들 중에 자유 지수가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그러면 모든 나라 사람들이,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처럼 자유로울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깝게는 저 북한만 봐도 그렇고, 세계에는 인간이 당연히 누려야 될 그 자유와 인권을 박탈당하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자유, 이 보편적인 자유도 굉장히 소중하죠. 하지만 그 자유에 비할 수 없는 그런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상황을 초월하는 그런 자유,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죠. 이 자유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자유입니다. 율법의 정죄로부터 해방되는 자유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죄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율법입니다. 율법을 지킬 때 그 율법을 통해서 이것이 죄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구나 하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 죄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것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의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간 인간은 이미 의에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그 율법의 요구를 스스로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곧 믿는 자들에게 영적인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5장의 첫머리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너무 뻔한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 말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를 주시려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자유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기보다는 오히려 그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자유롭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는 그 자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말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 처음 모습으로 우리를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했을까요?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들에게 율법이 필요했을까요?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그것에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처음 지음받았던 아담과 하와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었다는 것. 하나님의 형상이었다는 것. 하나님의 생각이었다는 것. 왜냐하면 거기에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는 율법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인간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함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 죄가 들어오기 전에 그 모습은 이제 장차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되는 그 모습과 똑같아요.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되고 진정한 자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처음 지으신 모습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의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 계획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삼아 구원의 여정을 이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본래의 삶의 기준으로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많은 분들이 이 오해합니다. 율법은 나쁜 법이라고 생각해요. 율법이 나쁜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름받았다 할지라도 그들도 역시 타락하여 의의를 상실한 그런 죄인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인간이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룰 수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이 하나님의 법인데 인간이 스스로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다면 스스로 의에 이룰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좀 악의가 맞지 않은데요. 실은 그럴 능력이 있다면 살아가지도 않죠. 만약 그런 능력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요? 왜 주신 것 같아요? 그것은 인간이 죄로 인해서 의의 기능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죄의 교만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인인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의를 이룰 수 있고 의의 능력을 가진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하면 나의 의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면 여러분 그 인간이 받겠습니까?
아니 내가 스스로 우위를 이룰 수 있는데 나에게 무슨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할 거냐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했어요. 그 기준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죠. 이 율법을 줄 터이니 하나님의 법을 줄 터이니 한번 스스로 그것을 이루어 봐라. 이런 목적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율법은요,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때에는 심판의 기준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 안에 있으면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율법의 요구에 따라서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마치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지었을 때 그 형법의 기준에 의해서 판결받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형법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 죄를 지은 그 사람이 잘못한 거야. 그런데 인간은 늘 착각하죠. 나는 의롭고 나에게는 의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남아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할지라도 살아간 인간의 대표였던 이스라엘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는커녕 그 기준에 의해서 정죄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시켜주는 하나님의 은혜로서의 십자가 구원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이나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어 율법의 기준에 의해서 죽어야만 했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룬 양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결코 이룰 수 없어요. 율법의 기준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그 연약함, 우리의 그 죄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룬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 그래서 이 구원이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은혜 안에 거하면 우리는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를 얻은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다시 율법의 멍에를 씌우려는 시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내용을 보면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거짓 사도들, 거짓 선생들. 그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사악한 삶을 살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은 자들에게도 이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무식한 변론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여러분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라는 것은 구원과 자유와 생명과 동의어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 율법의 기준, 율법의 요구에 그렇게 의무적으로 그렇게 살지 않을지라도 우리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생명력이 태동하고 역사하게 된다. 근데
나는 왜 믿은지 오란데 내 속에는 그런 것이 없지. 그렇다면 제대로 믿지 않은 겁니다. 기도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그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의 요구에 따라서 율법의 조항 때문에 그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게 된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게 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조항에 매이지 않을지라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자유한다는 것은 이 거짓 선생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자유가 너희들을 타락하게 하고 더 죄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우리가 율법의 기준으로부터 자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로 하여금 이 거짓 선생들의 주장에 속지 말고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의 자유에 굳게 서 있을 것을 권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율법주의로 돌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종의 멍에를 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은 유대인들도 이것을 인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들의 조상, 그 믿음의 조상들도 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 봤는데 지킬 수 없음을 그들도 알고 있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도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하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이 예수님을 믿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이라든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지라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주장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요구를 한 번도 제대로 지켜낸 적이 없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락한 존재인데 율법의 기준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의 그 연약함 때문에 그 율법의 요구를 인간이 지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가 그 구원을 소망하며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갈망할 수는 있어야 하는데 이 타락한 이스라엘은 그런 정신까지도 다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경험하고도 그 이스라엘 조상들도 매지 못했던 이 율법의 멍에를 지금 은혜의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지우려고 한다. 근데 그것은
결국 그 율법의 멍에에 얽음해서 그들을 구원해서 떨어뜨리려는 사악한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매이면 우리는 그 기준에 따라서 속박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때문에 이 율법 아래에 남겠다는 것은 그 굴레를 다시 지겠다는 것이에요. 이 3절 말씀에 할례는 율법의 한 형태이므로 할례를 받겠다는 것은 뭘 말한다고요? 율법의 조항들을 지켜야 할 의무를 다시 지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에 왔던 그 거짓 교사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할례를 받는 행위는 이제는 율법의 모든 규례를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인정하는 거나 똑같다. 그런 사람에게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지 사람이 할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고 자유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PPT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혈육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예,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할례를 받거나 율법의 조항을 지켜서 얻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때 얻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말할까요?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 법으로는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 율법 앞에 섰을 때 이미 의를 상실한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기는 그 율법이 냉혹한 어떤 재판관처럼 보여요. 심판관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율법에 구하면 이 세상 그 누구라도 그 율법의 기준에 의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대신 지우시고 우리가 그 이름을 믿을 때 다 의인으로 삼으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달리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달리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된다.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으로 얻는 이 구원과 자유를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이 자유를 빼앗으려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어요. 이 갈라디아서 말씀의 말하는 것처럼 그 시대에 그런 시도들도 있었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런 시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으로 우리의 자유를 빼앗으려 하고 때로는 세상의 유혹으로 우리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왜 이단이냐면요, 어떤 자기들만의 율법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그것에 얽어매기 때문에. 그래서 이단들에서 주장하는 것들을 보면 특징들이 있어요. 어떤 이 과정을 마쳐야만 구원을 받는다. 어떤 여기 이 과정을 패스해야만 어떤 14만 4천이 들어간다. 뭐 이렇게 말해요. 또 어떤 이단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한 그 어떤 성령 체험을 했던 그날을
기억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 근데 그것은 이 시대에 우리를 얽어매려고 하는 율법에 지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그런 요구들이 있어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말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고 또 봉사를 하고 하는 것이 어떤 기준 때문에, 요구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서 그렇게 행동해야 할 때, 그렇게 움직일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진정한 삶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억지로 어떤 것을 행하게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기를 갈망하고 내 안에 기쁨 때문에, 즐거움 때문에, 소망 때문에 그 자리에 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우리 주의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런 수많은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굳게 붙든다면 결코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믿음 위에 서는 것이 이 시대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세상의 그 어떤 고난과 유혹을 받더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